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만 들리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 피드에 이제 사주 관련 이제 피드들이 뜨는데요. 오늘 우연히 하늘이 도와주는 사주, 조상님들이 작정하고 도와주는 사주, 이제 그런 피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사주 관련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주를 믿지 않아요.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주를 너무 맹신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인간의 의지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트루먼 쇼처럼 무언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힘듦을 이겨내던 시기는 저도 제 사주를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미약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걸 보고 역시 내가 노력해서 이겨낸 게 아니라 사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자칫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언젠가 공부가 깊이가 더해 간다면 그때는 아마 자신 있게 들여다보겠죠. 하지만 저희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휘둘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사주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분들 사주를 봐드리면서 참 많은 분들을 접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는 차라리 에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일 생기면 제가 이겨낼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업로드한 비디오 영상들을 통해서 몇 번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 힘듦 속에서 기쁨을 찾고 또 그 기쁨 속에서 힘듦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안 좋은 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늘 변하지 않았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단히 힘들고 막 폭삭 망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쓰러져서 울고만 있지 않고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고칠 점은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다음에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럼 그때 또 부지런히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일어난다면 최소한 다음에는 그런 잘못들로 또 펄싹 주저앉는 법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언젠가 성공한다면 그런 힘든 것들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 그 힘듦이 과연 힘듦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힘듦 때문에 내가 성공했는데, 반대로 그냥 우연이든 어떻게든 정말 하늘이 도와서든 쉽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반말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쳐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게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또 고칠 점은 없는지, 반성할 점은 없는지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자, 그 사람은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람한테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넘어질 텐데. 자,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 힘든 것은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은 언젠가는 나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듦 속에서 기쁨을 찾고 또 기쁨 속에서 힘듦을 찾는 그런 사고를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왜? 성공도 곧 실패요. 실패도 곧 성공이 되니까요. 너무 궤변 같나요? 근데 저는 궤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무수히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거든요. 멋있어요. 대단히 힘든데 그거를 그 안에서도 그 힘든 와중에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선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결국엔 인간의 의지라는 거잖아요. 저는 뭐 지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종교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넷플릭스 서비스로 뭐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도 뭐 방영이 됐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은 영원히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 속에 펄펄 끓는다. 그러면서 고통을 느낀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꽃게로 태어났어. 근데 꽃게로 태어나자마자 누군가가 날 잡아 올려. 그리고 산채로 펄펄 끓는 물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사실 해산물을 안 좋아해서 꽃게를 그렇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예시니까요. 그럼 꽃게한테는 곧 그게 지옥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이 별거냐, 천국이 별거냐. 내가 반성하고 또 깨닫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그게 곧 천국이고, 내가 환경 탓, 주변 탓, 남 탓만 한다면 그게 곧 지옥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뭐 사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전생 그리고 또 다음 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조상님들이 뭐 어떤 분들인지도 얼추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집안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사주를 뽑아다 보면은 반복되는 점들이 대단히 많아요. 유전자겠죠, 과학적으로는.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게 진짜 전생하고 내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든 것을 전생의 과보 때문이다. 어때요? 그게 반성하고 또 발전하는 느낌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마치 체념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저희가 살면서 하는 모든 말, 행동, 그것들은 무언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무언가의 결과가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하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에 뭐 엄청난 결과,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들 저희 많이 보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 인생은 나비 효과의 연속이에요. 그게 이제 눈에 잘 보이면은 나비 효과라고 생각 않는 거고,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면은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걸 내 환경 때문이다, 내 전생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연 다음 생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누구나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때 힘드니까 당연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상처 나야 되겠지만 마냥 그러지만은 마시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울고 나면 금방 일어나서 안 내키더라도 내가 대체 어떤 원인을 만들었는가, 나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죠. 만일 그런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 같은 실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더더욱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너무나 힘들 때 마냥 쓰러져서 울기만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들 하시는 얘기지만 힘듦의 무게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 위로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 너는 왜 그거 갖고 그러냐? 나는 그때 이러고 저러고 했어가지고 너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난 이겨냈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겠습니까? 힘듦의 크기는 각자의 세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게 재벌집이 됐든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가 됐든 자신의 세계 속에서 느끼는 힘듦의 크기는 누구나 똑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냥 엎어져서 환경 탓, 주변 탓, 인생 탓을 하시는 분과 엎어질 때 엎어지더라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왜 그랬는지 생각하는 분의 결과는 틀림없이 다를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 어떤 사주, 명리학이라는 운명론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마음까지 나약해지지는 말자는 거죠. 반성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나름 좀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일하느라고 어린 나이에 대상포진까지 온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면역력이 저하되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나 오는 건데 이 젊은 나이에 대상포진 오는 게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거의 1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못 잤으니까요. 그 정도로 악바리 근성이 있는 사람인데 한 번은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한 10대 번 정도는 당연히 거뜬히 이겨내죠. 근데 이게 마지막일 거야, 이게 마지막일 거야 하면서 힘을 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서 방 안에서 술 홀짝이면서 숨죽이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대체 왜 우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나는 진짜 여지껏 근성 있게 살아왔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버텼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그게 문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누구는 힘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좀 화를 냈어요. 엄마는 왜 대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왜 위로를 못해?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야 돼. 제가 그랬죠. 엄마, 나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끝이 안 나. 되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품었다가 마지막이 아닌 건 알게 될 때는 더 힘들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언젠가 끝은 있어. 반드시 있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야. 물론 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더라도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 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너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언젠가는 끝이 나. 제가 다음날 길을 걷는데 너무 막 공황장애도 심하게 오고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힘들어가지고 바닥을 보고 걸었을 때였거든요. 아니, 보도블록이 막 미친 듯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바라보니까 보도블록이 끝나고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개미라고 칩시다. 100m짜리 보도블록을 걸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끝이 안 보이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100m를 지날 것이고 그 언젠가는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성공했다고 칩시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기에 저희는 힘듦 속에서 기쁨을 보고, 기쁨 속에서 힘듦을 보고, 또 힘듦 속에서 반성을 하고, 또 자만하지 말고 늘 내가 고칠 거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하늘이고, 내가 조상이고, 내가 지옥이고, 내가 천국이고, 그런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주에서는 이제 천간이 하늘이고요, 지지가 땅이고요, 지장간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지인이거든요. 가끔 이제 사주 강의 보시면 지장간은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그냥 잠재력이지 쓸 수 없다. 아니요. 저는 지장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장간이 곧 사람이요, 의지요,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없습니까? 내가 사업이 부도나고 쫄딱 망해서 당장 굶어 죽어가더라도 내 마음이 희망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반성을 하고, 내 마음이 이겨내려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됐든. 그리고 사주 명리학은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조금 더 빨리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주를 어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보조가 되는 용도로 활용하셔야지, 사주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 땅 위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주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주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제가 아직 힘든 걸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이고, 제가 힘든 거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자살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거만으로 이미 인생 승리한 거 아니야?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 별로 안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듦은 제 세계 안에서의 힘듦이었다는 것을요. 저한테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조차 사실 힘들 땐 저만큼 똑같은 힘듦이 있겠죠. 더 힘들고 덜 힘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요. 하다못해 가로수조차도요. 그런 식물조차도 본인이 힘들 땐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나더러 그 상황에서 뭐 반성하라고?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면 당연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난리 부르스 쳐야죠. 근데 기약 없이 1년, 2년, 3년, 4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씩 그 안에서 내가 반성할 거리는 무엇인지, 이거를 나에게 기회가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힘들죠. 힘들고 똑같은 실수도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희는 살아있고 생각을 하며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네, 영상이 대단히 좀 암울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는 타입이기에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돕는 사주, 조상이 돕는 사주, 그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의 의지 확고하게 믿으시면서 힘차게 다 부숴버립시다. 그러면 그게 곧 하늘입니다. 자, 지금 길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끝이 이때니까요. 이렇게 좀 더 걸어가 볼까요? 이거 봐요. 길 또 바뀌잖아요. 그냥 빨리 바뀌냐 늦게 바뀌냐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자,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